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얼굴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끝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내어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네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키워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았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겠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질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정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부주신 것을 아니라 하였더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환경과 영향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변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에서 예수님께서 만난 여인도 그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편이 5명이나 있기도 하고 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6번째 남편이기도 하다 보니까 또 이 여인이 다른 사람 대인관계를 갖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수군대는 소리가 꼭 자기에게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고 또 뭐 이렇게 이런저런 그런 이야기가 듣기 싫으니까 사람 만나는 것을 꺼려하게 되고 물을 기르러 오는 것도 다른 동네 아낙들과 더불어 같이 물을 기르러 오면 가고 오며 또 이렇게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데 이 여인은 그것이 싫으니까 그냥 아무도 없을 때 그냥 떼약볕이 있을 때 그때 홀로 이 물을 길러 가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마침 그 문물가에 앉아있는 한 남자를 만나게 너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냥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물을 길러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낯선 남자가 그 우물가에 앉아있는 것 또 그것도 그냥 말을 걸어오잖아요. 물을 좀 달라고 하기도 하고 생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냥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못 본 척하고 자기 일만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말을 걸어오시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 남편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점점 이 여인도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자기의 사생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선지자가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예배 이야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오늘 이 29절에 보게 되면 동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라고 이제 증언을 하게 돼. 처음에 만났을 때는 낯선 남자였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선지자라고 생각이 되었고 또 예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다.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왔죠.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삭개오, 세리장이고 부자였던 삭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에서는 늘 허함이 있었고 또 뭔가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일들, 돈도 많았고 또 뭐 세상 지위도 있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그냥 허무하기도 하고 뭔가 소망이 없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키가 작아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그가 너무 기뻐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게 되고 제가 혹이나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모았다면 그것을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변화됐다. 자, 기준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이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역사도 예수님이 기준이래. DCAD라는 그런 표시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신 이후 이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우리 개인의 인생도 예수님이 기준이 되셔서 예수님 만나기 전, 예수님 만난 이후 이 삶이 똑같은 삶이 아니고 변화된 삶이다 하는 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사람 만나는 것이 꺼려지게 되고 그래서 혼자 몰려왔던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기도 모르게 기쁨이 생겼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 물동이를 버렸다 했잖아요. 28절에 보게 되면 물을 길러오는 그 항아리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나갈 정도로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또 40일 금식하고 사단의 유혹을 이기시고 그거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 어부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너희는 이제 사랑을 하는 어부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 야고보, 또 요한, 또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주님을 만나기 전과 주님을 만난 이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여인도 사람을 만나는 것이 꺼렸던 이 여인이 오히려 이제는 그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외치기를 그리스도를 보라. 자, 근데 29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쭉 내려가서 39절로 보세요. 똑같은 말도 하죠.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자신을 아는 분을 만났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아는 분을 만나게 됐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아니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속속이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힘겨움과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냉대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다 도려내 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불러주시고 우리를 친구처럼 또 우리와 가족처럼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여인이 이제 물동이를 두고 동네로 뛰어왔을 때 또 이게 드라마처럼 이어지잖아요. 그 양식을 살아갔던 제자들이 마침 돌아오게 됐다. 와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잖아요. 아까 그 사마리아 여자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데 왜 당신은 나에게 말을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지금 제자들도 그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 사마리아 사람과 이렇게 말을 특히 여자하고 말을 걸고 있으니 너무 이상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이상히 여겼지만 묻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어쨌든 여자는 막 동네로 뛰어가게 되고 그래서 양식을 구해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거 잡수십시오. 이거 우리가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 하신 말씀 3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나에게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니 누가 먹을 걸 드렸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34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우리에게도 이런 양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사단이 시험을 받았을 때 첫 번째 시험을 이겼던 그 말씀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양식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양식이 되어야 된다. 물론 육신을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 음식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지만 우리의 양식은 이런 육신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게 양식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 양식이 늘 있었다. 배고픔도 이길 수 있고 피곤함도 이길 수 있고 또 가난함도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있었기 때문에 썩을 양식과 썩지 않는 양식, 썩을 양식과 영양력 한번 성경천장 6장에 있어요. 6장에 보시면 6장 27절 말씀. 요한복음 6장 27절 읽어볼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으로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시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29절 보세요.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물론 애를 쓴 것도 참 귀한 일이겠지만 정말 귀한 일이 뭐냐? 제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르게 믿고 있으면 세상의 어떤 시험도 어떤 유혹도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는데 그 믿음이 흔들리면 뿌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나무가 뿌리가 든든하면 뿌리를 잘 내리고 있으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비바람이 불어도 폭풍이 일어나도 그 넘어지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래야 사람은 얼마나 약한지 몰라. 또 흔히 그러잖아요. 기가 얇다고. 이런 말 저런 말 들으면 그 말 때문에 또 쏠리게 되고 또 넘어지게 되고 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영의 양식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거다. 우리에게도 그 영의 양식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갑자기 추수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 35절 말씀에 지금 세상적인 추수와 영적인 추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 눈으로 볼 때는 지금 추수할 때가 되지 않고 아직도 넉 달이나 남아있지만 그러나 너희 눈을 영적인 눈을 봐라. 지금 밭이 휘어져 가지고서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됐는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추수할 일꾼이 없다. 자, 근데 여기 그 비유가 이 얘기예요. 추수를 지금 할 때가 됐는데 그 전에 심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가꾸는 자가 있고 심은 자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고린도서 3장에서도 이제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심는 자가 있고 물을 주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거둘 때가 됐는데 거둘 사람이 없다. 신천지가 이 말씀을 가지고요. 흔히 말하는 추수꾼들을 이제 교회 막 보내가지고서 지금 추수할 때가 됐다고 그래서 교인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신천지를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이게 악한 일들이에요.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믿는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서 이단에 빠지게 하는 그런 추수의 때가 아니고 지금은 안 믿는 자들 정말 좀 명락기로 가고 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전해서 이 여인이 변화된 것처럼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난 것처럼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만 지금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지금은 추수할 때다. 지금 주의 일을 더 열심히 감당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추수할 그 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37절 보세요. 한 사람은 심었고 다른 한 사람은 거두게 됐는데 그래서 거두는 그 사람도 같이 거기에 동참하게 되고 같이 그 기쁨에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또 목회하는 사람만 이 교회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하는 일들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 다른 일 속에서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된다. 청소부가 성자가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 정신이 아닌데 청소 일을 하면서 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꼭 목회를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일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직업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의 빛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인데 그 세상의 빛이 뭐냐? 너희의 착한 행실,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사업처에서도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사람 만나는 것이 꺼리고 부끄럽고 또 자격지심을 갖고 그랬던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담대함을 가지면서 와서 보라, 내 과거를 다 아시고 내가 남편이 다섯 있었던 것도 다 아시는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사람들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와서 여기 39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돼서 한 이틀을 더 여기 머물러 계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수가 동네에 들어가셔서 이틀을 더 머물러 계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자, 41절 보세요. 잠깐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말씀을 보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말씀으로 우리가 영의 양식을 삼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 표현이 너무 멋져요. 처음에는 그 여자가 전해줘서 그래서 그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더 많이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42절에요. 읽을까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 따라서 교회 다녔거든요. 어머니를 통해서 또는 누구는 친구를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몸이 아프다 보니까 또 교회 가는 권면을 하고 교회 온 사람도 있고 사업이 안 돼서 또 교회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간접적으로 주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난 우리들은 이렇게 이 사마리아 수가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처음에 너의 말을 듣고 믿었지만 이제는 친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말하고 있는 것처럼 친히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그때 앞빛에 물게 나왔던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물동을 버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를 만났다 고백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기를 원했고 감추기를 원했던 우리 인생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어둠에 있었던 우리의 삶이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는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